기다림, 또 하나님을 기다림.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좋을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기다림의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원망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뻐하며 기다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에 기뻐하며 기다리도록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특별히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오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순종하라는 거죠. 빌립보 4장 4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도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던 서신이 빌립보서죠. 거기서 기뻐하래요.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유쾌한 것이죠. 불쾌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가 늘 추구하는 행복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행복도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쁨의 다른 표현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구분해야 한다면 행복은 주로 해피네스는 해프닝,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이제 해피니스죠. 어떤 해프닝이 있어야 돼요. 좋은 해프닝이. 근데 기쁨은 그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초월적이면서 또 신령한 기쁨이죠. 신성한 기쁨, 또 땅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 유통기간이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프닝이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좋은 일이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아, 그분 지금 뭐 잘 나간대. 그분 지금 어떤 권세를 얻었대 라고 생각하는데, 뭐 1년도 안 지나고 2년도 안 지나도 그 결말이라는 게 너무 초라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시편 16편 11절을 보게 되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에요. 또 영원한 기쁨이에요. 기쁨의 길이가 길수록 좋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행복은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또는 우리가 그렇게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공허함이에요. 내가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이렇게 허망하다.
신기루와 같다. 근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과 이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힘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기쁨이 힘이에요. 기쁨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도 하고 힘도 써야 돼요. 그냥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힘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우리가 처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줘요. 우리가 처한 엄청난 상실의 아픔과 그리고 실패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이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그 힘은 대단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보면서 십자가를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낙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때는 잃어버리게 될까 그토록 두려워했던 무익한 쾌락을 한꺼번에 벗어 던지고 나니 얼마나 행복하든지, 주께서 나에게서 그것들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으니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네, 죄악의 쾌락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죄악의 쾌락이 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유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진정한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쾌락에 탐닉하다 보면 정말 좋은 기쁨을 모르게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아침 먹고 점심을 기다리는데 점심에 아주 좋은 음식이 있는데 점심을 먹기 전까지 자꾸 이 정크푸드를 먹게 되면 정말 좋은 점심이 나와도 맛있게 먹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C.S. 루이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루이스는 아주 강조해요. 네, 최대한 행복,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C.S. 루이스는 그 마귀를 연구하는 중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의무는 기쁨을 누리는 것. 루이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배경 속에는 어느 날 경험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려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는 그 기쁨으로부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0편은 아주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불평과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시기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아주 거짓말하고 아주 못됐는데, 아주 교만하게 그지없는데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할 때가 있잖아요. 시기도 하고. 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악한 꾀. 실제로 보면 자기의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저 사람 정말 진짜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또 악인의 형통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다는 거죠.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나중에 그 깨닫죠. 악인을 인해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입니다.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꾸 화를 내고, 네, 그리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드는 거예요. 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악을 심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악인의 모습을 담게 되죠. 우리는 심는 것을 거둬요. 악은 악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악은 소멸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죠.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인생은 불평하며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불평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네, 짜증스러워요. 근데 그 불평하는 마음이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이루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 곁에 가고 싶죠. 네, 행복해지는 비결은 간단하다니까요. 행복한 사람 곁에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복 받는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 경험하려면 간단해요. 성령 충만 사람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고 싶으면 말씀 충만한 사람 곁에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수를 받게 되죠. 모세가 성령 충만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란, 제가 원리나 법칙을 많이 강조하는데, 네, 심플하다니까요. 예, 우리 주위에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네, 보시고 그 사람 곁에 가까이 하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 있는 롯은 계속 축복을 받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비참해져요.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되고, 그 다음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지기 원하셨지만 롯의 입장에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악인의 형통은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걸 아주 강조해요.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의 형통은 그 기간이 극히 짧다는 거예요. 결론이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도 보면 신문에 나오는 거, 한국 신문에 나온 거 쭉 보지만 뭐 대단하죠. 뭐 장관도 되기도 하고 뭐가 되는데 글쎄요. 집안이 풍지박산입니다. 네, 감옥에 들어가고 네, 대단하죠. 그런데 길지 않아요. 시편 3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의 행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네, 히틀러, 무솔리니를 비롯해서 역사를 보십시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악인을 형통하나 시기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네, 악인을 형통하는 것을 시기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또 악인이 망하는 것도 좋아하지 말래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다가 너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고 잠언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요. 남이 망하는 것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부러워하지 말지만 악인이 망하는 것 보고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죠. 어떻게 계속 기뻐할 수 있는지.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시편 30편 4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Delight.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시편 30편 11절에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6편 8절 9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힘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도 찬미와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선택한다면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번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참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보통이 아니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을 음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셨던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또는 애굽을 신뢰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신뢰하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헛된 우상을 신뢰했던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기뻐하세요. 시편 1절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글을 써서 이제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쓴 글을 좋아하시면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주 즐겁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편 119편 143절을 보게 되면 환난과 오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오한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항상 아름다운 날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코비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기뻐하세요.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그런 운동들이 조용히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싱글 목장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제가 받아 읽어봤는데 이런 놀라운 간증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읽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뭘로 만들어졌는가 다 이해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지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이지 약에 무슨 요소가 있는 것을 다 분석하지 않아요. 그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좋지만 때로 어떤 경우는 깨닫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냥 하루 종일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하루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시작하는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두 구절 내가 부딪혔을 때 그 기쁨이 놀랍잖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섬기시는 목장은 이렇게 1년에 성경 통독을 2번 할 계획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장들이 이렇게 서로 성경 읽고 서로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고 너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세요. 전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하늘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전해도 이상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D.L. 무디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자꾸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가 돌아오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이 책 한 권 들어주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전할 수 있잖아요.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척 콜슨이 선물로 받고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또 주보 한 장, 목회서신 한 장, 또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요즘은 더 전도하기가 좋대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분도 만날 수가 있는데 줌으로 좀 들어오라고. 이게 들어오면 교제를 하면서 전도하기도 좋다는 거예요. 아, 만나지 못하니까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분들 연락해서 줌으로 좀 들으라고. 그래서 복음 제시하기도 좋다는 거죠. 일단 들어오면 뭐 관계가 좋은 분들은 나가지 않잖아요. 가족 친척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이게 청직이에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완수했을 때 칭찬을 해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죠. 이번 금요일부터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이 청지기에 관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존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잖아요. 하찮은 것에.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어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싸구려에 만족한다는 거죠.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어요. 7번째, 거기는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 올해 한 해 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죠.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감사할 때 사람들에게 돋보여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도록 제가 권면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 식당에 가더라도 팁을 좀 많이 놓으세요. 요즘 투고하잖아요. 투고해도 팁을 좀 놓으세요. 그럼 돋보여요.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우리 교포들이에요. 교포들. 네. 그분들 섬기는 마음으로 뭐 투고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너러스 하세요. 제너러스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는 전략하세요. 그러나 팁을 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아주 제너러스 하셔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들의 예의입니다. 예의. 네, 인식함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도 심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식당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소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람의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로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07편 30절을 보게 되면 제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네,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용렬 목사님께 제가 말씀 한 자를 보냈더니 이 말씀을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말씀 목사님께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소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들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가진 소원과 목표와 계획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계획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지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께 찾아온 시각장애인들 또 청각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주 물어보신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무엇을 해주기 원하나요? 심지어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낫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소원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 원하세요.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좋은 곳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빌립보서 3절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딸린 딸을 두고 예수님께 나오죠.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약간 거절하세요. 근데 얼마나 소원이 강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주인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 당시 개라는 표현은 이방 여자라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또 그때 여인이 하는 말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은혜만 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소원이 중요해요. 잠언 13장 19절을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저는 소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소원이 좀 있었어요. 아니 좀 많았어요. 소원이라는 게 뭐죠? 갖고 싶고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어릴 적에는 갖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갖고 싶기도 전에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갈망이 없어요. 우리 때는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어도 그거 얻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책상 하나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제 학교를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저 교실에서 쓰는 책상 그것은 크지 않아요. 교실에서는 책상 크지 않아요. 그 책상 하나 사주세요. 근데 사주지 못하셨어요.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교복을 사서 돈이 없었어요.
교복 맞추는 데 있었잖아요. 교복 사는 데 있는데 교복을 살 수 없어가지고 아버님이 교복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창피했나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가 잘 만들어 주신 건데 다른 학생들이 입는 교복을 입지 못하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옷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옷이 없었어요. 네, 제 친구 아버님이 교장선생님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잘 살았어요. 아버님 교장선생님이니까. 근데 한 번은 형이 입다가 입지 않은 옷을 3개를 갖다 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첫 번 전사가 됐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성교단 교회 박성배 장로님 부인 되시는 김동영 권사님이 한 겨울에 따뜻한 조끼 같은 거 하나 사주셨어요. 처음 입어봤어요. 그의 겨울은 너무 행복했어요. 네, 권사님이 사주신 그 옷을 입느라고 너무 세련된 옷을 처음 입어봤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뭔가 갖고 싶고 입고 싶고 네, 좋은 겁니다. 네.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많이 갖다 놔가지고 우리 일적에는 주일학교 갔을 때 네, 과자 따먹기 이렇게 꺼내다 과자 매달아 놓고 과자 따먹게 하고 네, 그게 행복이었어요. 네, 지금은 너무 많죠. 네, 갖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 또 성취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더 나은 미래.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괜찮아요. 네. 제가 중고차를 11년 탔어요, 미국 와가지고. 중고차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네, 조그만 사기통 채비를 탔는데, 네, 죽을 뻔했어요. 한 2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마음속에, 새 차 한번 타보면 좋겠다. 네.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처럼 고생한 사람이요. 이게 작은 것, 큰 것 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럼 소원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소원은 도대체 목사님 소원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소원이 어떻게 생기면 왜 소원이 필요한가? 소원은 굉장한 에너지예요. 더 나은 미래, 네, 그리고 더 밝은 미래 이게 중요한 건데요. 소원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첫째로. 그 노트에 나오잖아요.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첫째로 고통 중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은 소원을 갖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 고통. 소원을 갖잖아요. 강력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고통 중에 소원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전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LA 하이스쿨과 이디오피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디오피안 교회가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특세할 때 가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특세하는 중에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못 들어가면서 그 추위에 밖에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특수 기간인데 네,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 주간에 한 장로님이 건축 공부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건축을 많이.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문 몇 번만 더 닫아놓으면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빨리 건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바로 놀라운 경험들이거든요. 제 생각 가운데. 소원은 어떻게 생기냐? 만남을 통해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네, 정말 좋죠. 또 하나는 좋은 만남, 스승과의 만남,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과의 만남, 또 하나는 좋은 책과의 만남. 여러분, 좋은 책을 읽다 보면은 나 이런 소원을 갖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전기, 자서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한 좋은 모범과의 만남.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네.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네. 성경 공부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기 때문에 사명. 자, 그럼 우리가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소원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실 때 우리의 재능과,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재능과 은사가 우리 사명이에요. 사람마다 소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과 은사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예요. 또는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제 안에 있는 목회 부르심과 사명을 더 이렇게 불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몰랐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새롭게 주어지므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원을 갖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하죠. 또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또 좋은 아내를 만나거나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더 놀라운 꿈을 갖기 시작해요. better pers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는 거룩한 부담감.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는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모범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소명이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느헤미야처럼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에스더처럼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소원들 갖게 되죠. 특별히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갈망이 생겨요. 성경을 읽고 싶다. 거룩한 소원이에요. 기도하고 싶다. 거룩한 소원이에요.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되이 봉사하고 싶다. 이건 거룩한 소원이에요. 성경을 암송하고 싶다. 성경을 묵상하고 싶다. 이건 거룩한 소원이에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또 제자로 삼고 재생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목장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는 목장의 목자가 되신 분들은 또 다른 목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영향력.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많은 목사님들을 좀 잘 세워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 드리려고.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 좋은 내용을 나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것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죄예요. 죄. 이 복음을 우리 혼자 가지고 있는 건 죄라니까요. 네,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그 공을 빨리빨리 돌려줘야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뭐 소원에 관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소원은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네, 저로 하여금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만든 건 소원입니다. 소원이 곧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 봤어요. 제가 영적 침체로 아주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연구하는데, 그때 맥스웰 말츠라는 분의 책을 보게 됐어요. 맥스웰 말츠라는 분인데 여러 권의 책을 보게 됐는데 그분 책을 봤는데, 그분이 원래 성형외과 의사인데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얼굴 고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안 고쳐도 여전히 행복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있는 책 가운데 가장 제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맞더라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내가 갖게 되고, 나의 연약한 육체나 연약한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 제목을 연말에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제목을 쓰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목표와 소원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은 이 거룩한 소원,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건 세계의 역사에 기여하는 거예요. 야곱이 키운 유다가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시대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목회자가 됐거나 선교사가 됐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간다는 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내 아들이 뭐 출세하면 잘할 수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키운다면 그것은 가장 훌륭한 제자 훈련이요, 가장 훌륭한 선교예요. 너무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꾸 선교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선교죠. 소원 중요합니다. 소원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앤 아모트가 가장 강력한 설교가 있다면 한마디래요. 가장 강력한 설교는 한마디래요. 나도 그래. 목사님, 저 남편이 이랬어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도 그래. 저 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도 그래. 나도 내 아들 독생자를 잃어버렸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욥이 말합니다. 나도 그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네요. 룻이 말하죠. 나도 그래. 몸에 가시가 있어서 늘 아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그래. 자, 그러나 그분들은 한결같이 그 고통 중에도 소원을 가졌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형제들이 날 미워해요. 요셉이 말합니다. 나도 그래. 제가 이렇게 원수가 많아요. 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래.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래. 네, 바로 거기서 놀라운 새로운 꿈이 벌어져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일날 제가 룻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룻이라는 년이 과부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좋지 않게 느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소원을 갖게 만드시고, 그리고 오히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가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7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 불평하며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다리가 기다리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 새비전교회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이 땅을 구입하기 3년 전에 이 땅을 미리 보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안 됐어요. 3년을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만남. 세 번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소원 성취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를 데려가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다리면 다윗이 기다렸더니 사울왕을 하나님 데려갔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 삶의 어떤 방향을 새롭게 바꿔놓는 거죠. 우리 임윤택 박사님, 네, 제 멘토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번 라투렛 교수님의 얘기를 이번에 영상에 그 유튜브에 띄우셨더라고요. 이 라투렛이란 분은 그 스튜던트 발리언트 무브먼트라고 SVM 무브먼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ALD를 나오고 ALD에서 박사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거기서 병을 앓게 됐어요. 피똥을 싸는 그런 병을 앓게 돼가지고 수술했는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잠시 무기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서 중국에 가는 대신에 그분이 기독교 문명사라고는 학자가 돼서 오랫동안 엄청난 기독교 문명사의 글들을 쓰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됐어요. 네, 이 고통이 중국 선교사로부터 오히려 기독교 문명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런 거예요. 네, 제게 찾아온 고통이, 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새 생명 비전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고통이 있다고 행복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룻기에 나온 스토리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아니, 젊은 과부가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은 것은, 아직 살려놓은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다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원,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혜와 명철 그리고 청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만 크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고통도 함께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던 한나를 생각하고 고아처럼 성장했던 에스더를 생각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헌신하시는 우리 영상팀들, 음향팀들, 찬양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며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우리가 사는 미국 교회 그리고 열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